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서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잡히기 전에 에베소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간 다음에는 너에게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하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초창기인데 분명히 다른 이상한 소리를 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기에 적시에 반복될 필요가 있는 말을 곧 생명을 지키는 말 다시 해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 번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많은데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등사해서 왕은 옆에 놓고 읽고 안식년에는 백성을 모아놓고 선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70년을 살면 10번은 듣겠죠. 전체를. 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에 무심하게 빠져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무섭게 경고해 줍니다. 저주를 받을 자다. 9절 후반부 보세요. 전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처음 들은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에 이토록 속히 마음을 내주었다면 자신들이 받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한 놈만 잘못이냐?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이 생각하면서 말을 들을 줄 안다면 문법적으로는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지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무심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금세 다른 복음에 빠져들었으니 이거 우리에게 내린 저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주 바보죠, 바보.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자라고 무서운 경고를 한 바울이 왜 자기가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었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 곧 논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주장이잖아요. 그죠? 내가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고 자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그래서 그 다른 잘못된 복음을 따르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그럼 듣는 입장에서는 어째서 그러면 자기는 참되다는 거야? 그걸 벌써 잊어먹은 입장에서는 들을 필요가 있죠. 또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참복음과 가짜복음을 가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참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즉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내용을 직접 말하면 될 것을 왜 자기 이야기를 하나? 왜 그럴까요? 복음은 받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발명품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게 확실하냐? 그죠? 받았다. 사실이냐? 그리고 그 복음을 물론 짧고 단순하게 받아도 되지만 얼만큼 깊고 넓게 받았느냐?
이것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기에 필요한 어떤 사실 조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복음을 받고도 변질된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받은 거는 사실 맞는데 당신 변했지 않냐? 당신 변질된 배도한 사람 아니냐? 저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잘못 들어서가 아니고 변질된 인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증명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봐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로 말과 행실, 그리고 조금 비중을 더 주라면 행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겠는데, 예수를 아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우리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그 일을 했다는 걸 믿느냐까지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딱 잘라서 너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 표현이 뭐냐면 주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쉽죠?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예. 주와 그리스도란 걸 아는데 주님이 되면 동시에 뭐가 되죠? 내가 종이 된다는 얘기죠. 생활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공부시켜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인가요? 100점, 200점? 아니죠. 아주 쉬운 표현인데요. 주인은 주인의 일을 시킵니다. 종은 거기에 대하여 일절 복종합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아주 도드라진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삶, 그 신실함이 그가 말한 복음의 진실함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이 좋게 하랴. 좀 번역이 좀 거시기한데, 사람에게 내가 호감을 사랴, 하나님께 호감을 사랴. 오늘 어떤 번역은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연문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번역대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이 동일한 맥락이라면 내가 사람에게 마음에 들려고 지금까지 해왔냐, 하나님께 마음에 들려고 살아왔냐, 여러분 본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이 필요한지 이해되시죠? 나는 항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해왔다는 겁니다. 즉 사명 수행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귀한 논증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내용으로만 싸울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의 생활 태도, 전하는 자세, 그 사람의 평시의 인격성,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는 거짓말을 무지하게 잘해요. 굉장히 무례해요. 그런데 복음과 관련된 이슈에는 아주 또 철저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입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과연 그 입장이 너를 지배할 정도이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태도는요, 생각보다도 많은 말을 대신합니다. 단순히 예의 바름을 넘어서 행위와 말의 목적과 의도를 보여줍니다. 태도를 보면 목적과 의도가 보여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이거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자의 신실함과 행하는 자의 성실함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거시기한데,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 것들은 싸가지가 없더라, 그런 소리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농담이 아니고 학교에서
인사 안 하는 애들 싹 모아놓으면 공부 잘하는 애가 많을 것 같습니까? 못하는 애가 많을 것 같습니까? 진짜로 잘하는 애들이 인사 안 하고 다닐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쌩 하고 까고 다니는 애들 중에, 예? 몰래도 아니야, 이제. 대놓고 막 담배 피고 막 침 찍찍 뱉는 애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많아요? 못하는 애가 많아요?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면 대답이 다르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의외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예의 바릅니다. 선생님한테 인사도 잘합니다. 누구는 학교 안 댕겨 봤나요? 누구는 학생 아니어봤나요? 봐보세요. 일반 사회생활에도 보세요. 자기 생활에 성실하지 않은 애들이 무례학입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바울은 지금껏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하여 일한 적이 없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갈라디아 사람들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바울의 말도 들었고 바울과 같이 살아봤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았을까, 바울이? 다른 데 보면 고기도 안 먹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주인 외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거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반사적 효과지. 부수적 효과지.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목적이 다를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종의 행위가 혹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적대적인 행위로까지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종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찌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인 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부 있지만 사실 극히 적기 때문에 그냥 크게 대별하여 하나님과 사람하면 뜻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뭐 뒤집으면 다 진리요? 산상수훈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만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온유한 자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는데 전쟁이야 땅을 기업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그렇게 보이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법을 세상은 뒤집어 놨어요. 많이 뒤집어 놨어요. 지금 보세요. 간음이 죄가 아니라잖아요. 예? 그것도 짐승하고 죄가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싫어하고 버리고 그의 법을 멸시하기 때문에 실제 있어서는 세상 거 뒤집으면 진리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한 핍박, 매질, 조롱, 여러 해를 입었던 걸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나온 사람들이 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복음 안 전했죠. 사람을 마음에 들게 했다면 불쾌한 복음 안 전했죠.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불쾌한 복음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의외의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제 표현을 웬만한 교인들하고 불화 없이 지내려고 복음 중에 이 중요한 요소를 설교 안 합니다. 기도도 잘 안 합니다. 그게 뭐냐?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현대 제법 학벌 수준이나 재력 수준이나
좀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좀 세련된 서구 잘 사는 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적 설교나 기적에 관한 기도를 무지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기적에 행했습니다는 예수인데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은사로 됩니다. 이거는 듣기 싫어합니다.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의사를 통하여 고쳐주시고 약을 먹고 회복하게 해주시고는 전부 다 아멘인데 주여 성령이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이 소리는 대개 서구교회에서는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귀신아 떠날자다 이런 말하면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왜? 그렇죠. 답이 나왔네요. 벌써. 왜 안 하냐? 일부 광적인 사람들, 싸구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조금 은사 받았다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 돈 뜯은 그런 유처럼 취급받기 싫었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나도 그렇게 도매금으로 요거도 먹는 사람 불의에 들고 싶지 않아서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걸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일 중에도 마귀의 수장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분명히 복음에 속하는데 그래서 안 해요. 이렇게 살살 거기서 멀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을 구하는 기도들이에요. 기적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실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설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쩐가요?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이럴 때 있습니다. 특히 애들이 아플 때 하나님 이 밤이 가기 전에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여러 번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제 기억으로 한 번인가 빼고 다 들으셨어요. 그냥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뭘 또 그런 시간을 정해서 이 밤이 가기 전에 안 되면 괜히 속으로 요거도 먹을 소리를 뭐하러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냥 마음에 감동이 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작년에도 아시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집에 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뭐하러 말하냐 말이죠. 정말 피가 마르게 마릅니다. 작은 일도 아니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고 됐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안 되더라도 우리 그걸까지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구하는 건 우리가 할 몫이고 하시는가 안 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말조차 하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태도에서 이 사람이 다른 일에도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할까가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나는 지금까지 여러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을 해왔다입니다. 나는 오직 주인인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의 기쁨만을 위하여 이뤄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요? 자기의 태도를 보고 자기 말의 신실함을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태도가 이 태도를 변증이 되게 하려면 어떤 사전 조건으로서 이 말이 아주 유력하게 비중 있게 쓰일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까 사도성 논란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말했지 않습니까? 자, 어떤 배경이 있다면 이 말이 훨씬 더 효력이 클까요? 6장 12절 한번 보시길래요.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12절만 읽어드릴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보십시오.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앞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자기를 대조하는 자이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랬어요. 이 사람의 태도와 행위의 목적과 특징을 가르쳐주는 명칭입니다.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다름 아닌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끝에 보면 너희 육체로 자랑하리 함이라. 할례가 자랑이 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회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적어도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믿되, 자 보세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복음이 전할 때 거부감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개발한다니까요. 이게 요즘에 말하는, 아까 제가 기적 이야기도 한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무식하다, 광적이다, 신학적으로 그거 옛날 구닥다리인데 어떤 그 이상한 사람들, 그 돌팔이들 같은 뭐 그런 류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기적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건 언제 필요하냐? 잘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필요하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만 필요하게 써먹어요. 와, 맨날 화내던 사람이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 됐어.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거기만 써먹는다고요. 저 절뚝발이가 걷는 거 봐봐. 하나님이 기적이다. 여기는 써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해요.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기독교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안수기도 해가지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보다 병이 나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 이 거짓말쟁이를 정직하게 바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가지고 그 시로부터 사람이 정직해진 케이스보다 일어날지어다, 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날지어다, 이게 더 많아요. 눈 뜰지어다, 이게 더 많다고요. 두 가지 다 가능하지만 빈도수를 볼 때도 이게 더 많은데 우리가 너무 과학에 빠져가지고 물리적인 현상은 과학으로, 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게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도 구원의 일 정도는 아니지만 이건 모자란 복음이에요. 모자란 복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더 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절충과 타협이 되어버린 복음. 이런 북한에도 교회가 있답니다. 거기도 성경 펴고 읽어요. 어느 정도로 설교하고 어느 정도로 성경을 읽고 가르칠까요? 공산당에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냐고 공산당이 수용할 정도로.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공산당이 성경 새로 쓴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마음에 쏙 들게 성경을 새로 쓴답니다. 그게 성경입니까? 분명히 그 성경을 쓸 때 공산당 정치인들이 쓰지 않겠죠. 중국 기독교인이 쓰겠죠. 쓴다고 하면. 바꾼다고 하면 중국 신학자들이 하겠죠. 물론 이 사람들, 절충하고 타협한 이 사람들이, 이 말은 곧 처음부터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확고하지 않고 옳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옳았다면, 옳은 복음을 갖고 있었다면 아까 말한 대로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진리의 교훈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거나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진리의 교훈을 온전히 갖고 있었고 전하려고 하다가 이 세상을 보니, 풍랑을 보니 빠져들어간 것처럼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이 정도 양보해도 복음이지, 내가 예수님 십자가 말 안 했나,
복음이지.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잘 지내면서 충분히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들도 심각하게 다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피하려고 복음을 받고 전했거나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복음, 적당한 선에서 전하여 이 정도면 된다. 이것도 복음이다. 그렇게 하고 핍박을 안 받아도 되는 복음을 정하여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핍박을 피하려고 복음을 조금만 전했다면 이거는 믿음의 불충이라 할 것이고, 처음부터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복음이란 걸 만들었다면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결과는 사실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다. 참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핍박을 받고 싶지 않았다면, 봐보십시오. 핍박을,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데 이 동네는 핍박이 있어. 그렇다면 갈라디아 지역 그냥 통과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선교를 하려면 해야지. 이 지역에 복음이 없다면 내가 핍박을 감수하고 들어가가지고 핍박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조금 불충했다 하면 자랑은 아니지만 이해는 되는데, 갈라디아에 이미 믿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무서우면 자기가 피하면 되지.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든지 이겨내든지 실족을 하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 들어갔고 또 실족하게 더 도와줄 일은 뭐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봐보세요. 내가 선교사인데 핍박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없어, 이 동네가. 그래서 내가 이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는데 핍박이 심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한 발짝 물러났어요. 자랑은 하지만 이해는 돼. 그죠? 왜? 복음이 없는 동네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선교사인데 이 동네에 교회가 지금 엄청 많아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동네에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핍박을 이겨내고 싸우고 어쩌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굳이 들어가가지고, 겁도 많은 내가 굳이 들어가서 여러분 웬만하면 핍박을 피할 수 있게 믿으세요, 말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다른데 복음 안 들어간 데 가서 선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여기 갖고 그런 헛소리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아닐 거라고 보게 되는 거죠. 굳이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는 곳에 다른 복음을 전할 사람이 들어간 이유는 순수하게 복음 전하러 갔더니 핍박이 있어서 내가 좀 약하니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의도를 갖고 다른 복음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단맹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본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려 함이라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구나. 순수하게 복음을 믿는다고 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짜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구나. 이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핍박만 받으면 다 진리냐? 아닙니다.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라는 공통점에서 복음의 참됨을 파악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주의를 드립니다. 하지만 동일한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의 유무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어느 것이 참 복음인지 어렵지 않게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복음, 저 사람도 복음인데 여기는 희한하게 핍박을 안 받더라. 역사적 신뢰를 들면 이슬람이 똑같이 칼을 들고 정복에 나가는데 개혁교회는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도둑질하고 있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기 싫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전부 다 남겨놓고 갔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보세요. 그렇다면 그 역사가 보여주듯이 로마 가톨릭이 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 누가 왜 핍박하는지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참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즐거움, 어두운 때를 말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시대를 생각하면서 마냥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이유 있는 슬픔을 가진 사람들, 이유 있는 근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고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버리지 못하고 삶의 태도에서부터 비껴나고 벗어나고 미끄러지고 나중에는 속에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아는 것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믿음 되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까지 다 지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혹이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층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참 믿음과 옳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바른 복음을 갖고 있다면 어느 측면에서 어느 각도에서 공격해오는 마귀에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도 이기고 미혹도 이기고 유혹도 이겨내는 견실하고 힘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속과 겉이 하나 되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